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믿음에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 14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명의 제자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은 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또 두 번째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만 좀 나타내 보여주시지 마시고 세상에도 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내가 가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갖는 의구심이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인하여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행적들을 너희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되고 그리고 꿈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신학자의 어떤 이론도 아니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이렇게 아주 강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입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심령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켜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마귀의 명령을,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속,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두움이었던 내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마음, 모든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돌아서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영원한 삶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발을 우리가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두움보다 빛으로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주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 뜻 안에서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 그거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또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치료하시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심적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절망하는 자를 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또 보세요. 불안, 초조, 절망에 처한 자들을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치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적으로 질고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때로는 중풍병자를,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때로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그리고 안전뱅이들을 가는 곳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힐링의 사역이요,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이요,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치료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안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중복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복음인 신유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료하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해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